오늘 시편 제39편 시편 제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말도 다 하지 못하는데 우리 작은 입술 벌려 악한 말을 할까? 상처를 줄까? 심판을 줄까?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에 허락하신 호흡도 주께서 주신 것인데 내 맘대로 성질대로 쓰지 않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한마디 말을 뱉을지라도 귀한 말, 살리는 말,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목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입 닫고 마음문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늘 저의 신앙의 그러한 줄기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이 늘 복되게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새벽의 첫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 하나님 앞에 하수연하러 기도의 자리에 왔을지라도 우선순위 먼저 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의 제목을 구하시려거든 오늘 말씀을 먼저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했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두둔 형식이라 하는 것은 지휘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같이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후창을 합창으로 하는 그러한 형식의 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누군가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합창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깨달은 소중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도 같이 합창하며 동일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 단락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합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침묵이에요. 제 멘토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 목회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어느 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가훈이 뭔지 아시오? 알 사람이 없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메시지 이 말씀의 은사가 있으셔서 참 그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싶은 그러한 설교가 시간마다 선포되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가훈은 침묵이요 이러셨어요. 침묵이라. 정말 신선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 인애 막 이런 것들로 큰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훈인데 요즘은 가훈이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그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며 어딜 가나 말씀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으신 분인데 오히려 가훈이 이 침묵이라는 거였어요. 정말 놀랍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많은 순간 침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할 때 그래요. 주의를 할 때에 세상에서 들레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침묵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맞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되어진 말씀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에 거기에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할 말은 다 하지만 뒤끝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저 속에 있는 말 겉에 있는 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저는 좀 배우기도 합니다. 무엇을 배우냐면은 뒤끝이 있어도 좀 참으면 좋겠다. 뒤끝이 남아도 좀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뒤끝은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재갈. 감정대로 말하다 보면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인격적으로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할 때에 내가 흥분해서 막 너무 재미가 있든지 너무 기쁘든지 너무 행복하든지 막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 사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쓰시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의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할 때에 어디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 드러내면은 분명히 실수할 터인데, 그저 기도하는 것은 내 것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 후보생들이나 지금 신학생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할 때에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쓰임 받을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잘하는 주특기 가지고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쳤어요. 태권도를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아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마존의 정글로 보내시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면은 이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그 피아노를 공수에다가 집도 짓지 아니하고 사는 그들 마당에다가 그 피아노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피아노를 연주할 것인가? 그러니 우리가 잘하는 주특기 가지고 하나님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때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목회요. 나의 가장 약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입도 뻥끗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에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시간을 말하고 우리의 공간적인 자리를 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을 두 가지 종류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그야말로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시간이에요.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제한적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말할 때 우리 12시에 만나자 라고 말할 때의 12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카이로스적인 시간대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5시 50분 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뭡니까? 복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숙취 때문에 머리 아파 찬물 마셔가며 뒹굴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이 하루의 첫 호흡이라도 드려야,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이라도 받아야 살 것 같아, 그리하여서 주님 전에 기필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라온 이 자리, 이 시간,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의 소망을 그렇게 갖습니다. 오늘 하루의 만남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 것 채우려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그 백성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적 시간을 소망하는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덧없는 인생에 대하여서, 인생은 참 덧없다. 우리 4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깨달음이 없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리까지 말씀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던 이 다윗이 입술을 엽니다. 그 첫 입술을 뭐라고 엽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답답하고 갑갑하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가 입술 열어 외쳐야 될 그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세울 것이 무엇이며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애를 한 뼘 길이 갔다고 했어요. 한 뼘 길이. 그 한 뼘 길이 되는 그 인생을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종말을 묵상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꼭 함께 나누는데요. 이 시간이 사랑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진정한 사랑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제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예배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이것저것 걱정이 되어지고 이것저것 생각이 되어지고, 야 지금 뭐 할 텐데 머리는 생각은 다 밖에 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그때로부터 사랑하지 못할 것 내 마음에 품고 이 시간까지 내가 붙들고 있다니 하나님 앞에 속죄하듯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죄송하지만은 밖의 일에 걱정하여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이 인생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나가는 세월 바라보다 말 것이냐? 아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이 기회를 사서 오늘도 말씀받아 주의 놀라우신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깨달은 이 깨달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에 소망이 없다고, 세상을 바라보며 안갯길 같은 무지개 잡을 것 같은 그런 열심으로 뛰었으나 결국은 다 빠져나간 근력이요 사라진 영광인데 그것에 내가 목숨을 걸다니, 생명을 걸다니 아쉬워하면서 이 마지막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여서 인생을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도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해 아래 사는 세상이 아니요, 인생의 세상이 아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 인생의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가 세워지는 성도들의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하여서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거울로 바라볼 때에 참 볼품 없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 깨달아 볼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허망한 삶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깨달음을 우리 보고 합창하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깨달음도 동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에게 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인생을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입 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좌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